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또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을 통하여 알게 하신 사랑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미리 준비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제 세 개가 뭡니까? 첫째, 너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 핍박과 환난의 주인공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참 평강이 온다. 기억해라. 우리 세상이 강하고 우리를 막 누르는 그 압력이 크고 보여도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맞죠?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평강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 권세가 강해도 악한 자의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사자굴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아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 감옥에서 송판을 쫙 깔아놓고 거기 못을 다 박아 송판 앞으로 걸어가라 해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그게 그렇잖아요. 송판에 못이 발을 뚫고 나오는데도 그런 찬송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평강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오늘 내 옆쪽에서 길바닥에 앉았다 해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평강이 누구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으로. 맞죠? 그거 기억해라. 우리 세상의 핍박과 압박이 강해도 결국 철로역지에 보면 그 사자는 어떤 사자? 목에 쇠사슬 묶여있는 사자. 해하지 못한다. 맞죠? 어르렁거릴 뿐이잖아요. 그죠? 너희의 구원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냐?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그거 기억해라. 첫째. 둘째, 너희의 사명이 뭐냐? 다른 거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그런 책으로 좌지우지하는 그거 아니다. 뭐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제사장의 역할로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짧은 땅의 삶 속에서 사명이 그거다. 그거 준비해라 이거 그죠? 그래 주님 나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의 그 황제치 극한 그 환란에서 피하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빛이 되고 성령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신 너희의 사명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잘먹고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잠시 잠깐 나가는 인생 아니냐. 셋째, 그가 곧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의 영원한 보내버리면 하나님 나라 이 땅 아니다. 그 기억하라. 그가 그 신랑 맞이할 준비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의 목적 때문에 그거 준비해라. 시대마음으로 준비해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오른손에 7별을 딱 교회의 지도자들을 딱 붙잡고 7 초대사회를 거니시는 여전히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라. 너희 수고와 너희 눈물을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뭐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책의 그 이름을 기억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어떻게 이겨요? 40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뭘 받아요? 권능,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의 소용과 탐심을 이기는 능력. 탐심이 무슨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을 이기는 능력,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고백하는 능력,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를 이기는 자들을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할 것이다. 4장과 5장에 그 보좌가 딱 나오잖아요. 천상의 교회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그 보좌다. 24보좌가 주님께 쭉 펴진 24보좌. 누가 되죠? 24장로.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뭐요? 24, 신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 성도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잖아요. 왕의 자녀들이 왕의 보좌에 같이 앉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이 24보좌에 앉을 것이다. 왕 노릇할 것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가 될 것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영광을 찬송하잖아. 그게 교회다. 천상의 교회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요. 영원히 누구만? 예수님만 찬양하고 자랑해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자고 나를 드러내? 그 뭐예요? 정신 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요? 그거 불가능한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찬양하냐고요? 못 들어가는 거야. 아예. 나자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 내 이름을 높여서 내 이름을 찬양해서 높아진 거 아니에요. 속히 일어나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요한이 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계획, 그 두루마리 인을 빼야지 시작될 텐데 누가 뗄 수 있냐? 없다 세상에. 천사가 말하고 누구죠?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빼잖아요. 첫 번째, 일곱 인의 심판 시작되지요. 6장부터. 첫 번째 인은 1세기 로마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주던 유일하게 그 시대에 말을 타고 활을 쏘던 민족. 바로 로마의 동부 전선에 가장 두려웠던 로마의 적 파르티아인들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쫙 이야기하죠. 로마인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두려워 떨어질 겁니다. 전쟁의 심판, 전쟁의 심판. 두 번째는 내란의 심판. 세 번째는 기근의 심판. 네 번째는 자연재해의 심판.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 요한계시록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인지를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임하는 징조의 내용이 그대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세상도 말세에 그렇게 부인하고 로마도 그렇게 부인하고 있거든.
여섯째인 이 심판이,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순교자들의 신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맞지요? 이 극심한 환난과 심판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살피시고, 그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못 속여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들 전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산들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 그때 못 속이거든. 지금까지는 세상을 속여, 사람을 속여, 성도를 속여 다 속였지만 그때는 못 속인단 말이야. 여섯째는 그 심판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 우주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모든 군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핵전쟁이 벌어져서 핵우산되는 그런 기지 속에 숨어도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이 뭐냐? 6장 17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소리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우주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점. 14만 4천. 14만 4천.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두 정인으로 나오죠.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도 14만 4천으로 나와요. 똑같은 내용.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같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귀한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를 이기는 자를 다른 말.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가진 세상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들 같은 말이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 자들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자들. 사람 아니에요. 인침을 받은 구약의 교회 12지파, 신약의 교회 12제자 곱하기 만수천 하면 14만 4천이죠. 신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킨 자, 힘을 입은 자, 다른 말로 성도 교회들, 그걸 요약한 거. 1절부터 8절은 이 땅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군대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고, 9절부터 14절에서는 천상의 관점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이기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흰옷 입은 자들, 교회들, 성도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 그죠? 일곱 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심판, 신의 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레와 그 지진, 그죠? 번개, 그죠? 그대로 가져왔어. 그 뭐예요? 종말적인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요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선포되지요.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들을 태워버리는 땅의 재앙을 말하지. 둘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 셋째 나팔은 강의 재앙, 넷째 나팔은 하늘의 재앙. 이 재앙들은 어디서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애국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의 임재를 그대로 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구약의 세상 최고의 강국 애국 어떻게 되죠? 무너졌다. 맞죠?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보다 비밀을 넣죠. 왜? 로마의 문서 검열에 걸리면 사형당하니까.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신약의 최고 강국이 지금 누구냐? 로마지. 로마도 무너진다. 누구에서? 하나님에서. 이 소리죠. 그 큰 말 하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맞죠? 그걸 그대로 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인기를. 그 구약을 볼 신약, 요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 애국도 무너진 것처럼 로마도 무너진다. 세상도 무너진다. 그래서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와요. 로마의 깃발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죠. 그대로 가진 거다. 그 시대의 배경. 그 독수리가 큰 소리를 외치지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누가 이 하나님의 큰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느냐? 없다는 소리잖아요. 로마도 망한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에게 임한다는 소리잖아요. 오늘 9장에서 5개 나팔이 나옵니다. 무적행 악의 세력에 그쳐요. 감옥이 심판의 장소에서 누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요. 3절에는 황충. 이 황충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다 비교되는 거예요. 우박, 개구리 막 그 심판들의 마지막 8번째 재앙인 거예요. 메뚜기 재앙. 그 모든 심판이 남은 거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 가져온 거예요. 그 심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얼마나 심각한 심판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 재앙을 싹 쓸어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메뚜기를 남은 것도 싹 쓸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황충에서 정갈의 군사를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래도 회개 안 하는 소리잖아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됩니다. 그냥 같지만. 회개는요,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면 절대 회개 못 해요, 죽기까지. 뭐 제주도 회개 안 되지. 그건 정말 하나님 몰라서 하는 소리. 하나님도 승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였어요. 피 흘리고 제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회개 못 해줘야 돼요. 완악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6째 나팔. 강남 유바라데에서 결박한 4천사가 노임을 받았어. 2만만의 마병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 무서운 심판 8절 보십시오. 이 재앙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20절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3분의 1을 죽여도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회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후회는 합니다. 마음껏. 회개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 서신에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앞에 벌거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후회는 하죠. 그래서 후회는 그 회개를 착각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할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 표적을 보여주면 죽게 돌아온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복음을 깨달아야 죽게 돌아오는 것이지, 병 고친다고 죽게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거나 그러요. 복음을 들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죽게로 돌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의 영이 임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모태신앙이라고 평생 교회 왔다 갔다 예배드렸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착하시면 큰일 날 건 종교인일 뿐이요. 그냥 목사 됐다고 그럼 낫을까요? 신학 박사가 이상한 논문 써서 박사 사람 많잖아요. 가짜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회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그 해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7장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선택한 백성 머리에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버리죠. 심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면한다.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임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의 어디서 주님 맞이할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르시고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핍박해도 여전히 하나님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또 교회를 금초대 7금초대 사이를 끊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또한 봅니다. 주는 이 악한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착한 양심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참 평강이 주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빛과 소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곧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구원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